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12월 3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이나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이나 다를 바는 없는 것인데 1월 1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월 1일을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결심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결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결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해서 결심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을 했을 때에 자신의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애굽의 관리를 통해서 학대를 받던 그 히브리 민족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애국 관리를 죽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미디안으로 피신을 와서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미디안에서 양을 키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가는데 이제 4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에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가인데 나무가 불이 타면 타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불이 붙기는 했는데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려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인데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에 그는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거기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4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도 역시 하나님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은혜를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는데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함부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여기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말씀은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너는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신을 벗고 다니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서울 한복판을 맨발로 돌아다니면 저 사람 저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만 신발을 신지 않고 걸어다녔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노예와 같은 자리, 종과 같은 자리로 겸손히 내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을 원하시고요, 예배를 통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출석을 했던 그 시골 교회는 작은 예배당인데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 신발을 놓고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 예배당이 마루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오래된 예배당이니까 마루를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소리도 제게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석 하나를 갖다 놓고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거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그 어린 학생이 그 예배당에 혼자 일찍 들어가서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요, 좋은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좋은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찾아오긴 했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는 나를 찾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예물을 받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찾아와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하러 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요? 나를 보여주려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런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만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결심할 때에 예배에 대한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예배한 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한 결심을 가지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겸손히 여기서 엎드리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신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늘 땅을 딛고 다니니까 그 더러운 것이 늘 묻어있는 것이 신발이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러운 신발을 벗는 것처럼 너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진실하게 회개하고요, 용서를 받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진실한 회개가 없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예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욕심을 벗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음란하게 되고요, 더러운 죄를 행하게 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성경 말씀처럼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지나친 욕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우선시하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도 보시면,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더러운 옷을 벗지 않습니까? 벗어버려야 되는데, 분노하는 것, 증오하는 것, 저주하는 것, 더러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더러운 신발을 벗는 것처럼 너희는 벗어버려라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아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했지만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나 동정심, 다른 사람 이해하고 그 아픔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겸손하고 온유한 것.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요, 오래 참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줘라. 그가 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뭐에 대한 대화냐면 예배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면 다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생각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게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기억이 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인들이 처음에 성령을 체험할 때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성령이라고 말합니까?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 같은 성령인데 불이 타오르면 불끝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위에 그런 불꽃이 또 한 사람 위에 그런 불꽃이 사람마다 다 그런 불꽃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 모습을 통해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니까 한 2년 동안은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같은 지방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차를 바꾸게 됐는데 그 오래된 차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프라이드 3도어가 있거든요. 양쪽에 문이 2개가 있고 트렁크까지 해서 문이 3개인 작은 차입니다. 그래도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언덕을 올라가다가 차가 멈춰섰습니다. 제가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차가 올라가다가 서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비사를 부르게 됐는데 그 정비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차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요,
휘발유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은 분명히 그 연료 계기판이 연료가 줄어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끝에 오면은 이제 빨간불도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됐고 빨간불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니까 계속 연료가 남아 있는 것 같았는데 왜 휘발유가 떨어졌냐 그랬더니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표시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정량은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멈춰선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연료를 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가까운데 주유소에 막 달려가 가지고요. PT병을 하나 얻어서 거기다가 하나를 세워서 또 들고 떼어 가지고 휘발유를 넣은 다음에 다시 그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운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안 움직여진다 그러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운행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휘발유를 넣어야지 넣고요. 또 다시 운행을 하다가 요 정도 되면 또 다시 넣어야지 또 넣고 그렇게 하면서 운행을 했는데 그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연료를 다시 떨어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은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채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적인 연료는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서 진실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고 변화받을 때에 그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하시되 예배를 위한 결심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에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열심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요. 만약에 예배를 오시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또는 특별 예배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늘 우리가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특별 예배는 예배를 마치면 설교만 따로 편집을 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결심을 하시는데 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때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잊게 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만 사탄의 시험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